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 2020년도 들어서 첫 집회입니다. 금요 집회 우리 장 목사님 지금 부흥에 나가셔서 오늘 첫 집회를 제가 맡아서 하면서 장 목사님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로 옮겼는데 더 많은 사람이 나오고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를 사모하고 2020년도 우리 예수마을교회 표가 뭐죠? 시작. 다 같이 시작. 안 써붙이니까 모르시는군요. 기억하라 행하시리라. 시작. 기억하라 행하시리라. 다시 한번 시작. 기억하라 행하시리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되고 기억할 필요 없는 것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 기억이 다시 미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억하라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여러 군데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너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장자의 죽음에서 면케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내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인 하나님이다.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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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예요. 왜 그렇죠? 그거 기억하면 새 힘이 나기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 그 기억한 대로 내가 더 큰 것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또 좌절하는 겁니다. 이게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과거를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거를 망각하고 오늘의 실망, 좌절, 낙담 되겠느냐? 요즘 그게 되겠느냐? 여러분 기억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감사하죠. 부담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GE 자동차 회사 사장님이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조기 리타이어를 하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들어가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NGO 가서 강의했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었나 봐요. 와가지고 같이 함께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청년 때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 자살했던 사람입니다. 자살했던 청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깨닫게 하고 나는 그때 20대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 기억을 제 앞에서 다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너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GM 자동차 회사죠. GE는 미국 거고 GM 회사에서 저는 아시아 지부장으로 또 사장으로 해외에 파견돼 가지고 정말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은 20대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20대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일 빠지지 않겠습니다. 11조 떼어먹지 않겠습니다. 내 남은 생에 막바지에는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이 남았기 때문에 저보다 2살이 밑이더라고요. 이젠 GM을 다 사표내고 퇴직금 다 받고 이제 캄보디아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며칠 전에 그 NGO에서 강의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메인 포인트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가장 중심되는 거,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제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생일에 스타킹이나 루즈나 이런 거 사주면 안 돼요. 그건 제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못해요. 사람하고 대화할 때 관심밖에 대화하는 것처럼 여러분 짜증나는 거 없어요. 관심거리가 아닌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여러분 길게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과연 내가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2020년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관심에 좀 집중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내 관심에 집중해 주세요. 그게 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먼저 너는 내 관심에 집중하라고 얘기해요. 지난 주일날 조회련 우리 개구먼 조회련 아시죠? 상당히 믿음이 성숙했습니다. 1년 전에 뉴욕에 저희 교회에 왔었는데
돈도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간증을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십시오. 처절한 실패를 하고 처절한 결혼 생활 속에서, 그리고 두 자녀 처절하게 정말 인간 패배로 만들어 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연예계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신학 박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 바쁜 스케줄, 연예계 스케줄, 그리고 뮤지컬 스케줄, 그 바쁜 스케줄 중에서도 학교를 다니면서 신학 박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예수마을교회 한번 제가 초청한다 그랬어요.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남녀 호랑갱교회 거의 1인자 같은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불교 신자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그 여자의 마음이 뭐냐면은 오늘 저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뭔 줄 안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저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부른 거로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처절하게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저렇게 하나님이 짓밟으신 거로구나. 그 중에 두 번째 딸 유나라는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 꼭 들어보세요. 내일 저희 아들 전도사하고 같이 함께 만나가지고 미국에 유학 갔는데 미국에 여러 가지 좀 서제션 해줘야 될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설교 시간을 짧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길게 하기로 했습니다. 메인 포인트를 잘 잡고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제목을 잡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다 얘기했습니다. 본문 한 번만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본문 한 번만 다시 올립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무엇이 되리라? 내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소유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냥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어느 한 네이션, 하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온 세계 위에서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죄물을, 피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 누가 죄를 졌습니다. 이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하나님에게 보내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선지자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이 땅에 모시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다. 너희들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명이 달라요.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내 관심이다, 그 얘기입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러분, 예수 오래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래 알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우리 교회에 원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나에 대한 관심이 다르고 너에 대한 관심이 다르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동일해요. 그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써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른다면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쓰고 있는 내용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 안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시작.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창세기에서. 그런데 인간들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못된 자식들을 일하고 그들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와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개인적인 구체적인 말은 맞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관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요? 왜? 뭐 때문에? 시작.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무조건 물으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왕이 되는 내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은사가 넉넉해서 내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0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엄청난 욕심장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뭔데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 세 가지를 놓고선 하나하나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2020년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얘기입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사회책에 어느 몇 학년에 나오는지.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의 헌법을 보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든지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나라의 3대 요소. 다 같이 아는 사람만 시작. 주권, 국민, 영토. 오케이. 한 가지씩만 맞추니까 여러 사람이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세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땅에 임하고, 내 가정에 임하고, 내 마음속에 임하고, 우리 예수마을교회 속에 임하고, 내 비즈니스, 내 사업장에 임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뭐냐 그 얘기예요. 나라의 3요소를 갖춰야 돼요. 그 3요소를 갖추면 그분은 그 나라의 왕으로 임재하십니다. 왜? 내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속한 사람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 땅이 내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 내 육신이나 내 영이나 내 혼이나 내 마음이나 모든 것을 그분이 주장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요. 그 다음 시작.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나라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 미국이 저렇게 대한민국을 감싸고 돌까요? 저는 전방에서 근무했습니다. 미국이 달라붙어 있는 한 한국은 건들 나라가 아무 나라도 없어요. 누구든지 미국을 갈 때는 세종로 1번지에 있는 이순신 동상 옆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 대사관 땅은 미국 땅입니다.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이북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아무 나라 대사관이나 무조건 문만 열리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왜? 뛰어들어간 이상은 중국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못 보내갑니다. 왜 그렇죠? 조그만 대사관이지만 그거는 그 나라 땅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라예요.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것이 유월절의 역사입니다.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발라지면은 패스 오버, 죄악이, 죽음이 여러분 거기를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나라입니다. 그게 나라. 통치권이 그 안에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명동에 가면 명동 성당이 있습니다. 유심히 봤습니까 여러분? 명동 성당 앞에 가면 올라가는 언덕에 노란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입니다. 그리고선 저는 못 가봤어요. 박정희 정권 시절 전두환 그리고 그 시절에 데모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학적부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데모할 때 가장 피신하기 좋은 곳이었냐면 명동
성당입니다. 거기 가서 옐로우 라인만 건너가면은 그 다음서부터 거기는 대한민국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바티칸 땅입니다. 교황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땅에 있는 바티칸 교황의 땅입니다. 캐톨릭의 땅이에요. 거기 총 들고 들어가서 데모자들을 마음껏 잡아다가 바깥으로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모하다가 죄를 진 사람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명동 성당에 가서 그렇게 데모하는 거예요. 개신교 가서 데모해봐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가서 다 잡아가 버려도 괜찮습니다. 그게 나라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들어가서 다 잡아와 했던 분이 계신데 장로님이십니다. 어느 장로님이시죠? 네? 대한민국 땅의 장로님 대통령 누구죠? 아시죠? 들어가서 그냥 다 잡아와 버렸어요. 바티칸에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전쟁이다. 그러나 마나 들어가서 다 잡아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3대 요소입니다. 이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건지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2020년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욕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라의 3대 요소의 첫 번째는 국민입니다. 국민. 국민이 없는 나라는 나라로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저는 신분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소속은 미국 소속입니다. 그래서 영주권과 저희 아들은 시민권과 그리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있는 한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이 저를 보호해주고 대한민국의 법을 저는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는 대한민국 패스포드를 내고 그리고 대한민국 신분증을 내면 됩니다. 미국에 들어갈 때는 미국 영주권을 보여주고 패스포드를 보여주면 나는 미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게 국민의 힘이에요. 여러분, 국민은 어떻게 국민이 되는 건가요? 첫째, 그 땅에서 태어나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요즘 그 땅에서 태어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다 미국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임신만 해가지고 산딸이 되면 미국 와가지고 무조건 거기서 다 애를 낳아버리니까는 이거를 법으로 금지시켜버렸어요. 국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민이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그 이름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국민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영주권, 시민권을 그냥 한순간에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냐, 죄를 졌냐, 안 졌냐, 학식이 있냐, 없냐, 어느 나라 사람이나 이런 거 소용없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주민등록증을 발행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국민증을 발행한다고 얘기해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것으로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이해하시죠? 내가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장로님이 난 자식들은 여러분 무조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민권은 그렇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1대1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있느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저도 제 자녀에 대해서는 센시티브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모두 다 당연합니다.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을 건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건든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나라를 건든 거예요. 미스 사이공이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월남 전쟁 때의 뮤지컬이죠. 마지막 장면이 어마어마하게 멋있죠. 무대 안에 실제 헬리콥터가 남은 미군 병사들을 태우고선 그렇게 하고 헬리콥터가 그냥 날아가지고 무대 뒤로 사라지는 장면이 미스 사이공의 하이라이트예요. 국제 결혼한 여자들이, 월남 여자들이 막 벌떼같이 달려와가지고 같이 태워달라 그럽니다. 자기 남편은 탔으나 자기는 탈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월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철조망에 매달려가지고 날아가는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막 울부짖는 장면입니다. 울부짖어도 소용없어요. 왜?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부모나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이는 육적으로나 혈종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의 이름 보내신 자를 믿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제1요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반드시 내 자식을 구원시켜야 돼요. 반드시 내 자식을 내 치마나 내 바지 붙잡고 따라다니는 자녀가 아니라 그의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패스포드, 하나님의 여러분 그 주민등록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만 하나님은 그 자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해 준다 그 얘기예요. 그걸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아멘이시죠? 크게 아멘 합시다. 이것이 여러분 국민입니다. 국민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고 다 국민이지만은 국민 같지 않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거듭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아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미국 시민권 받는 그날에 법정에 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그 선서의 내용은 4가지의 의무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헌장도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될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를 안 지키면 나라가 여러분을 구속시켜버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보혈의 피라는 내가 거듭나서 천국 백성임을 내가 시인해도 여러분의 의무인 4가지를 안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속시킵니다. 4가지. 첫째가 납세의 의무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돼. 납세의 의무. 시작. 납세의 의무. 저를 보세요.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납세라 하면 우리는 돈만 생각하는데 너희는 일주일 중에 주일을 하나님의 것이니 그건 만지지 마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너 예배 드려라. 주일 성수해라 그 얘기예요. 그건 납세입니다. 날에 대한 납세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너 다 먹어도 좋은데 이것만은 먹지 마라. 그것이 선악과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납세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너는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쳐라.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10의 1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너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지니라. 너는 예배를 드릴지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니라.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법을 잘 지키면 법이 여러분을 지켜주지만 여러분이 법을 안 지키면 법이 여러분을 구속시켜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살면서 미국 사람을 법으로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의무, 이거는 내가 그 나라 사람으로서 의무가 아니라 권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 이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사업터에 내 자녀들 속에 임했으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는, 싸우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크게 아멘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공격받을 때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국방. 남자들만의 목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우리 교회 욕합니까? 싸워야죠. 무슨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야지. 근데 싸우기는커녕 같이 욕해. 여러분, 그거는 참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 생활 25년 동안 상당한 애국자가 됐어요. 다민족들하고 같이 함께 살다 보니까 소수민족이고 마이너리티고 메이저리티도 아니고 정말 소수민족이에요, 우리는요. 대한민국을 여러분 우습게 보면 그냥 안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국방, 내 나라를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싶은 그런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내 가정과 내 자녀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간곡한 여러분, 그런 의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세 번째는요, 교육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세상 법은 우리가 뚫어지게 잘하는데 저 법과 똑같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후진국가의 특징이 뭔데요? 교육이 형편없다는 사실이에요. 다 죄송한 얘기지만 돌대가리들이에요. 교육이 완전히 바닥을 쳐버려서 다 무식해요. 무식하기 때문에 비전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왜? 고급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고급 국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왔습니까? 여러분, 교육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교육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겁니다. 내 자식을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처럼 여러분 교육 많이 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교육 그러면 유대인의 교육을 쫓아가지 못하잖아요. 못 쫓아갑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은 못 쫓아가요. 유대인의 교육을 못 쫓아가는 것을 좀 설교를 좀 단축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미국에다가 다 놔두고 왔는데 요거 하나는 제가 가져왔어요. 카메라로 좀 클로즈업 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순금. 오늘 집에 가지고 가야지, 위험해. 요 안에 구멍이 있어서, 아이고 주여, 이거 좀 빼줄래? 요 안에 있는 거 여기 쏙 들어가 버렸네. 더 집어넣었어. 메주나라고 합니다. 저를 보세요. 메주나라고 합니다. 메주나, 히브리어로 메주나, 한국말로 문설주, 이런 뜻입니다. 문설주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어디 있죠? 너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 나라에 임하고 거기를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거기서 재앙을 멈추리라, 그 얘기예요. 문설주, 히브리 말로 메주나, 저게 메주나입니다. 뉴욕에서 살면서 전 세계 어디를 다니면서 문 앞에 저런 메주나, 금으로 된 저것이 걸려 있으면 저기는 유대인 집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톱깎이나 이런 걸로 착 잡아 빼면 될 것 같은데, 예배 끝날 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죠. 교토안의 히브리 말로 뭐가 써 있냐면 이 성경 구절이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명기서의 말씀.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저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똘똘똘 말아가지고 저 메주나 속에다가 집어넣고 자기 대문 문설주에다가 45도 각도로 딱 걸어놓으면 유대인의 집입니다. 거기에 써있는 성경 구절은 저겁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보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저에게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쟤네들은 저 성경 구절을 쉐마라고 합니다. 교육장, 교육의 대표적인 구절로 저거를 받아서 저거를 똘똘똘 말아서 저 구절을 집어넣고 저거를 문설주에다가 다 붙여놓습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한 게 아니라 유대인 회당 굉장히 큰 걸 저희가 통째로 그냥 사버렸거든요. 그리고 교육관 학교가 같이 있는 건물을 통째로 샀기 때문에 맨 마지막 날 잔금을 다 치르고 키를 모든 열쇠를 받는 그날 유대인들이 싹 갔는데 그 사람들이 저 메주나를 안 가져간 거예요. 할렐루야. 맨 먼저 정문, 성전 정문에 있는 저 메주나를 제가 딱 떼가지고, 됐습니까? 됐습니다. 이 목소리 주세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 메주나 붙어있는 이거를 제가 떼갖고 얼렁 주머니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교육관 각 문에 떼어있는 메주나를 싹 걷으니까 한 30개 정도가 됩니다. 싹 떼어가지고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랍비가 찾아왔어요. 패스터 안, 너 메주나 못 봤냐? 와서 보니까 다 떼었어요. 누가 떼어갔다 그랬죠? 난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걱정스럽게 집에 돌아가면서 그날 이후로 메주나 하나씩을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다 하나씩 주고, 이게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시켜요. 이렇게 무식할 정도로 고지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킨다고요. 교육의 의무가 있어야 돼요. 이 정도로 들어가면서 이걸 보면서 얘네들은 이걸 성경 구절을 줄줄줄 외워요. 여러분, 그런 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교육의 의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근로의 의무라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일해야 돼요. 봉사해야 됩니다. 먹고 놀아서는 안 돼요. 와서 예배만 드리면 내 할 거 다 한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저를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분이 나의 왕되심을 증명하는 권리와 의무의 수단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넘어갑니다. 둘째, 셋째는 여러분 쉽게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국민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권입니다. 법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구절 본문의 말씀을 언제 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그 법을 하나님이 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한테 왜 이런 법을 줬는 줄 아냐?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이런 어려운 율법을 내가 너희한테 줬는 줄 아느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 거야.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희들을 못 살게 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요놈들이 하나님 잘 믿나 안 믿나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너희들에게 준 거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율법을 준 거야. 지켜. 법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법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안에 법이 있습니까? 저를 보세요. 똥꼬지 피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 이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 시작.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준법 정신입니다. 대한민국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참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공시설에 가면요, 먹다 남은 맥주병과 여러분 그 다음에 캔들 쓰레기들 버려진 거 보면은 아직도 멀었구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선진국가가 뭔데? 누가 보든 안 보든 법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새벽기도 가면서 신호등 앞에 서 있으면요, 아무도 없어도 빨간불에 건너가는 사람 한 차도 없어요. 아직도 한국은 새벽 되면 막 다녀요. 신호등 무시하고. 아직도 준법 정신이 뛰어나지 않구나. 후진 국가 가보십시오. 법이 없어요. 법이. 다니는 게 길이에요. 그런 나라는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는 영토입니다.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돼요. 땅. 내가 밟는 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내게 다 준다 그랬어요. 크게 아멘 하세요. 내 손으로 하는 일을 내가 축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사업을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면 왜 목사님, 우리 담당 교구 목사님들을 모시고 왜 예배를 드리는데요? 집산국 구경시켜 주려고? 여러분, 그런 유치한 애가 갖지도 마세요. 목사님 밥 한 끼 대접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임을 예배를 통하여서 확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이사간 그 집, 전에 살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이 땅을 그들이 어떻게 사용했던 집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왜 우리가 누구네 집에 가면 그 집에 가서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기도합니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땅을. 여러분,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새해가 시작하고 여러분 다 뭡니까? 저는 심지어 우리 뉴욕에 있을 때 열방교회 교인들은 새 차를 타면은 무조건 다 저한테 가져와야 돼요. 제가 갖겠다는 게 아니라 새 차의 핸들을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게 생계수단입니다. 이 차를 끌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제2의 집입니다. 제2의 움직이는 비즈니스고 사업입니다. 하나님 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고의 위험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제가 한번 시운전을 한번 쫙 하고 한번 탁 떠보죠. 내 차하고 바꿀 마음 없어요? 내 차보다 좋을 때는 농담이라도 아유 목사님 가지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극적극적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밟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힘을 들어서 내가 원하는 내 나라, 내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졸작품이 돼요.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밟는 이 땅,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비즈니스, 우리 학생들, 내가 밟는 캠퍼스, 내가 공부하는 곳,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이 2020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